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돌아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말 그대로 구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와서 이 땅의 권세를 제압하고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승리자도 만들어 주시겠다, 바로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이후 40일 정도를 지난 이후에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때 하늘로 올라갈 때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구름에 휩싸여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앞에 천사로 여겨지는 두 사람이 등장해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본 것처럼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얼마나 장엄하고 또 얼마나 참 기대가 되는 희망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한 신학자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든 또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이 기독교인들을 우울증에 빠뜨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교회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0년, 길어야 한 100년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희망차게 로마와 항전하며 복음을 그 땅에 전했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물경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시지 않는 예수님이고 보니 오늘날이든 200년 전 사람이든 500년 전 사람이든 이 땅의 교회들은 우울증에 그것 때문에 빠져버렸다. 그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그러합니까? 2주 전에 이미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땅의 교회들이 무책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2의 곱하기 법칙을 그때 설명드렸죠. 12명의 제자들이 3년에 걸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운 것처럼 각각 12명씩 제자를 세우면 3년이 지나면 144명이 되고, 그런 시간을 7번 걸쳐서 거치게 되면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3억이 조금 넘었는데 그렇게 12 곱하기 12 곱하기를 7번 하게 되면 4억 3천만 명이 넘는다고 우리 2주 전에 이미 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낳는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에 따라 교회가, 성도들이 12명의 제자를 낳았다면 3년에 한 번씩이니까 결국 37, 20일, 21년만 되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왜 불가능합니까? 성경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을 전도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목격합니다. 만약 그 열정과 그 권능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면 로마는 물론이고 당시에 전 세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30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망각한 채 점점 동력을 잃어가다 보니 어느새 앞에 언급한 그 믿음 없는 신학자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마치 거짓말처럼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었고, 희망 없는 이른바 희망 고문처럼 다가온 그 희망의 메시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울증에 빠뜨렸다, 이렇게 말하게 되기까지 되었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함부로 말할 이야기가 아니죠. 한 주 전쯤에 텍사스에서 비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4살 정도 되는 남자 청소년이 자기 아버지와 또 양모와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동생들까지 다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이 있었죠.
그 아이가 잘못한 건 사실이고 그 아이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러나 조사하는 중에 밝혀진 것을 보면 뭐 범죄 동기 이런 걸 떠나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폭력성은 그 아이의 우울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정신분석학자들이 분석한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울증은요, 그냥 혼자 우울해서 슬퍼하고 그러다 보니 자살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우울증은 어떤 때는 무기력으로, 어떤 때는 무의미함으로, 어떤 때는 폭력성으로 나와서 자기는 물론이고 남까지 죽이는 그런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도 아니고 백혈병도 아니고 바로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울증을 연구하는 이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의 자료를 갖고 최근에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뇌와 우울증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한 그 내용을 책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뇌에서 호르몬 물질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세로토닌, 도파민, 노드아드레날린 뭐 이런 물질들이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물리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계통의 물질은 뇌에서 분비가 될 때 그 사람은 평정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리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손과 피부를 통하여 촉각을 발휘하는 이 오감, five senses를 통하여 우리는 정보를 취합하지만 동일한 정보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그 세로토닌이 뇌에서 분비되는 사람들은 주로 평정심을 갖고 상황을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세로토닌이 분비된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보지?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아는 사람이면 반갑게 인사를 할 거고 모르는 사람이면 한 번씩 웃어주지. 이게 바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사람이 해석하는 관점이죠. 반면에 도파민이 분비되는 사람들은 마주친 사람이 이성이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여학생 3명이 저희 집에 제가 없을 때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연락처도 받아놓지도 않고 아버지가 보냈는데 그때 얼마나 아버지한테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그 중요한 걸 왜 놓치냐고. 누군지도 모르고 다시 찾아올 걸 기다리는 그 한 일주일 정도를 저는 제 머릿속에서 아마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짝사랑했을 거야. 그런데 용기가 안 나서 친구 둘을 데리고 왔을 거고 마침 내가 없어서 그냥 아버지한테 인사만 하고 갔을 거야. 결론은 그게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도파민이 나온 사람들은 사랑의 눈으로 또 약간 기쁨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죠. 반면 노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째려봐? 왜 보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러다가 나중에 야, 보지 마!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를 마치고 제가 집에 가는데 금요기도회 전에 제가 이 도로변에 대지 않고 주택가에 차를 댔습니다. 그날 바람이 심해서 이 쓰레기통이 넘어져 있는 집 앞에 제가 그걸 피해서 댔거든요. 그런데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10시 넘어서 가려고 하는데 그 집주인이 나왔나 봅니다. 쓰러져 있는 쓰레기통을 보다가 노드 아드레날린이 분비됐나 봐요. 상황을 어떻게 봤느냐? 제가 쓰레기통을 쳐박아서 넘어뜨렸다, 이렇게 판단한 그 사람은 쓰레기통을 세워서 제 범퍼와 맞닿도록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리고 차를 빼서 가는데 큰 도로로 딱 나오자마자 오른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 봤더니만 사이드 미러를 꺾어 놓은 거예요. 뭔가로 쳐서 꺾은 거로 보여요. 펴면서 기분이 살짝 불쾌했지만 보니까 앞 범퍼에 쓰레기통으로 찍어서 자국을 내어놨더라고요. 순간 열받더라고요.
그 사람도 노드 아드레날린이 나왔지만 저도 그 상황 속에서 노드 아드레날린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도파민이 나왔어요. 그래, 이거 칼럼의 재료를 삼으면 되겠다. 설교 예화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 제 안에서 도파민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세상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동일한 사건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고마움과 감사함보다는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화를 낼 만한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갖고 그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잘 화해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영적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우울증이 무기력함과 무의미한 삶을 산다는 생각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영적 우울증도 그렇습니다. 어떤 정신분석학자는 그럽니다.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3분의 2는 초기 우울증 증세를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무기력함으로부터 무의욕으로부터 비롯된다. 설마 3분의 2나 그럴까? 그러다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인들을 관찰하고 살펴보다 보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덜한 편이지만 대체적으로 이민 생활하는 많은 한인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자기 삶의 무의미성을 발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사건 속에 들어가서 주인공 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과연 주님의 안중에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우울증은 우리에게 쉽게 찾아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미국 작가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 작가는 본래 자기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상황들을 글로 써놓았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것 하나는 첫 번째, 어느 날 밤에 배가 너무 아팠답니다. 배가 막 죽을 만큼 아파서 자기가 운전해서 병원으로 가야겠다고 드라이브웨이에 나가는 순간 차가 플랫되어 있는 걸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라고 그 아픈 배를 잡고 2시간을 거실에서 앓았답니다. 배 아픈데 그 아프게 안 하셔야 되는데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 플랫되게 하셨으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자기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죽을 만큼 아팠다고 했는데 그 사람 안 죽었지 않습니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조금 더 황당한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에 부엌에 수도 배수관이 틈이 나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그 구정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곧 터질 듯이 보였답니다. 역류가 되어서 부엌 바닥을 다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수리공이 올 때까지 배수관이 터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건만 수리공도 늦게 오고 배수관이 틀어갖고 온 바닥에 구정물이 흘러서 카페트 다 버리고 수리는 했지만 나중에 청소하느라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답니다. 그 사건 이후 이 작가는 교회에 안 가게 되었답니다. 기도도 안 들어주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내버려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 힘들어하면서 영적 우울증으로 빠지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적 우울증은 이렇게 우리가 무방비로 살아가다 어느 순간 딱
번개 맞듯이 그렇게 찾아오곤 합니다. 예전에 저랑 교제했던 선교사님이 이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 한국에 들어와서 쉬는 과정 중에 저랑 만났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새를 보호하시고 백합화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보호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그분이 사역하다 지쳤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좀 암담하긴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완전히 번아웃 된 상태로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해서 외국에서 후원금을 가져다가 교회를 세우면 교회에 불이 나서 홀랑 다 타버리고, 다른 옆 마을에 가서 전도해서 그 마을이 부흥되고 많은 어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으면 반군들이 그 마을을 공격해서 어른들을 몰살시키고, 어느 지역에는 외자를 도입해서 또 정부의 허락을 받아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겠다고 건물을 완공을 했더니만 완공 거의 다 된 그때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학교 건물을 압류해버리고, 이게 10여 년이 넘는 기간에 일어난 그 이야기를 제가 짧게 간추렸습니다마는 교회 세워놓으니까 불타서 없어져, 전도했더니만 반군이 쳐들어와서 그 성도들 다 죽여, 학교 세웠더니만 밤새 쿠데타가 일어나 학교를 압류해버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참새를 보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참새보다 못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이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좀 오래전에 있었던 제 후배 이야기입니다. 이 후배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보다는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래서 노력을 해서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오랜 세월 동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능력도 있고 사역도 잘할 것 같고 또 전문가로서 박사학위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목회든 학교든 가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되도록 빚은 쌓여가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남가주 쪽에 있는 그 친구랑 제가 전화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죠. 꼭 미국에서만 길을 찾지 말고 한국에도 알아봐. 그 친구 말이, 형,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교육 못 받아요. 미국에서 커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못 갑니다. 제가 이곳저곳 사역지를 연결해 주었지만 목회 경험이 없는 그를 담임 목사로 받기를 원하는 교회가 없어서 남가주 쪽에 한 2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의 자리가 있어서 연결해 주려고, 그 교회는 어떠냐, 저도 그때 한 20명 정도 되는 성도 데리고 개척하고 있어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 어떠냐 했더니만 그 친구 표현이, 공부하느라 빚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나를 재정적으로 서포트 못할 거고 더 힘들어질 텐데 그 힘든 교회 못 갑니다. 그가 원하는 방식은 제법 큰 교회에서 재정 서포트를 잘 받는 그런 데서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르치는 자리에서 교수가 되거나 그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다 막아버리셨죠. 그리고는 저랑 대화가 끝날 때 제가 뭐 딱히 답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말을 한참 하다 보니 그 친구가 울컥하는 목소리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끊었습니다. 제가 뭐 해결책을 줄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어서, 저도 그때 가난한 형편이고 뭐 15,000불도 넘는 빚이 있다고 하지만 뭐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당시에 1,000불이어서 1,000불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쌓여가고 또 그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영적 우울증에 빠지곤 하죠. 그런데 정말 그 상황이 우리를 영적 우울로 몰고 갑니까?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꿈은 많았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처가 식구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형편이라 경제적으로 빠듯한데 정말 꿈도 포기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직업이 어부인데 물고기도 잘 안 잡힙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밤샌 그 끝에 아침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물을 손질하며 해안가에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 장모를 고쳐주었던 예수라는 분이라서 기꺼이 배를 빌려주었습니다. 배를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끝에 마치 보답이라도 하듯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에게 저기 깊은 데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 같은 동네에서 이미 그들이 어떤 직업인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안 던져본 자리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는 물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입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질 낼 만한 상황이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라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어서 평정심을 갖고 있는 상태로 객관적으로 그 말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의 배까지 채우고 베드로의 배를 가득 채우는 두 배를 가득 채우는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 도파민이 분비되는 기쁨의 현장에서 그는 그 도파민의 호르몬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는 철저히 우울증에 빠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돌파할 만한 물고기가 가득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고기도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적 사도로서의 길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첫 걸음을 바로 그 자리에서 걸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아마 사도들과 초기 신약교회를 구성했던 믿음 좋은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편협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유대라는 나라가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고 경제적으로 회복을 얻고 우리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 나라도 살만한 땅이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 질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 믿음 생활과 다를 바 없는 바로 그 이야기를, 내가 복받고 잘 사는 것만을 생각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천승의 사건은 영적 우울의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로 여겨지는 두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은 보지 않은 채 왜 하늘만 쳐다보며 멍하니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실 것처럼 천사는 말했습니다. 이 어투로 보면 이것은 30년 혹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 안에는 오셔야 되는 말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0년은 고사하고 1000년 아니 2000년이 지나도록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영적 우울증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고 어리석은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 한 청년 26세 되는 뉴욕 브루클린 출신의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시다시피 언더우드입니다. 뉴저지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뉴욕 브루클린 출신인 이 청년은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로 조선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또 한국에서 환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은 양귀자, 서양 귀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서 사람들이 절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을 들추어 보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딱한 일인데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웬 동네에 이렇게 꽃 꽂고 다니는 언니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친 분들이죠. 그리고 막 노래 부르면서 이파리 하나 물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잘 돌봐줘야 되는데 저와 같은 어린애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박대했습니다. 거지들이 얼씨구절씨구 들어간다 하고 오면 그 거지들도 박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물며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랬는데 외국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제 어린 시절보다 무려 100년 가까이 과거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 언더우드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시는 이 언더우드가 쓴 게 아닙니다. 소설의 작가가 언더우드의 마음을 빌어서 작가가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보면 당시에 언더우드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러하죠.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 같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운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왜 고통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은 보이지 않고 이 나라 조정의 대신들은 내심이 보이지 않고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얼굴조차 볼 기회가 없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가 쓴 시는 아니지만 아마 언더우드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몇 달을 목숨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 배 타고 왔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여기 보내셨지? 그런데 언더우드는 이 시의 내용으로 추측해 보건대 좌절하지 않고 영적 우울에 빠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언더우드는 그 부활절 아침에 도착한 날 바로 쫓겨날 뻔했습니다. 같은 날 도착했던 감리교 선교회였던 아펜젤라는 사실 쫓겨나서 다시 일본 땅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알렌 공사, 의사와 연결이 되어 있던 이 언더우드는 가짜 약사 자격증을 갖고 그 비자를 받아서 광해원, 제중원에서 약사 노릇을 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 병원에 와 있는 환자들을 데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집이 지금 서울의 세문안 교회이고, 제중원에서 환자들을 데리고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병원 교회가 지금 힐튼 호텔 옆에 있는 남대문 교회입니다. 그 꽉 막혔던 것을 하나님께서 여실 때 그는 결국 조선 땅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교로 돌린 우리 국민과 우리 민족의 은인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만약 믿지 않는다면 앞에서 열거했던 그 작가처럼 어리석은 망상으로, 어리석은 패퇴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그 선교사는 1년을 푹 쉬고 다시 선교지로 갔습니다. 힘을 찾아서 가는 그분하고 식사를 하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제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무심코 그 이메일의 내용을 열었더니 이러합니다. 교회를 세우면 불이 나고 마을을 전도하면 반군들이 쳐들어와 몰살시키고 정부와 협상해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새로운 정부가 건물을 압류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절망을 했었는데 다시 돌아와 불탄 교회 마을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조용히 도왔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나무 한 조각, 벽돌 한 조각, 돌 하나를 주워 와서 자기들이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부모가 반군의 손에 죽고 아이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다른 옆 마을에 세웠더니 그 마을의 아이들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아빠,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정부에 압류되었던 학교 건물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다시 그 지역에 천막을 치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선생들을 보내주셔서 건물이 있어야 좋은 학교가 아니라 좋은 선생이 있어야 좋은 학교라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실감하게 합니다. 저는 그 편지글을 읽으며 이 선교사의 터질 듯한 심장 박동 소리를 옆에서 듣는 듯 했습니다. 내 계획은 건물을 통하여 학교를 세우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천막을 세웠지만 그 천막에 가장 훌륭한 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외국 사람들의 돈으로 지은 교회에서 그냥 들어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건물을 불태워 버리시고 그 마을 사람들이 주워온 나무 판자, 돌 하나로 만들어 놓은 소박한 예배당을 통하여 그들이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모가 반군의 손에 돌아간 것은 너무나 비극이지만 오히려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 그 동네의 과원의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며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지역을 세워 가셨습니다. 제 후배가 연락이 왔습니다. 형도 힘들 텐데 천불을 왜 보냈냐고. 빚이 15,000불이니까 그 1,000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형처럼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볼란다. 그리고 미국 땅 고집하지 않고 한국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는 지금 신학교 교수입니다. 제가 한국 나가면 전화만 하면 바로 차 끌고 옵니다. 천불의 위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몰랐던 시절에는 암울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던 그 친구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학교 교수를 만드셨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하는 방식의 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바라보며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던 그것을 믿으며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면 어느새 우리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승리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참새 한 마리, 백합 한 송이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철두철미하심이 어찌 우리 인생을 비껴가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